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어서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동네 굿을 지나가다 보게 되었어요. 무당이 화려한 원색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덩실덩실 춤을 추던 무당이 갑자기 춤추는 것을 멈추더니 그 아이에게 매우 혼란한 표정으로 그리고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얘, 너 저리 가. 너 때문에 굿이 안 되잖아.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였습니다. 그때에는 무당이 왜 자기를 쫓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커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음을 말입니다. 그 아이는 명성교회 원로 목사인 김상환 목사님입니다. 이 많은 무속인들을 전도하고 있는 임종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무속인만 보면은 불쌍히 여겨서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들해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무속인들을 기쁨으로 전도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죠. 이 박수무당을 전도하게 찾아왔는데 그 방 안에 5명의 또 다른 박수무당들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찾아간 박수무당이 이제 우두머리고 이 무당도 클래스가 있다네요. 급이 있대요. 그 성기는 신에 따라서 급이 다르대요. 그 5명의 무당, 박수무당은 그 한 명이 이 목사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박수무당보다는 좀 파워가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방 안에서 슬슬 피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날 피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무서워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내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은 아닌데 뭐가 무섭습니까? 했더니 박수무당들 한 말이 목사님 속에 있는 신이 무섭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귀에 문제가 있어서 거질적인 문제가 있었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고치지도 않고 안 되는 아주 희귀한 병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사모님에게 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속인들을 보면은 그 무속인들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를 아는 은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그 사모님 보면 놀랜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도 아버지 쪽에서는 귀신이 있고 어머니 쪽에서는 귀신이 있고 시집 가서 시집에서는 귀신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이 사모님은 다 보인대요. 하루는 어떤 박수무당이 사모님을 찾아와서 큰 절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음식을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생전 처음 보는 분이고 당신도 날 모르고 나도 당신 보는데 왜 나에 와서 이렇게 큰 절하고 대접을 잘하냐고 그랬더니 그 박수무당이 하는 말이 이랬대요. 내 안에 있는 신이 사모님 안에는 큰 신이 있으니까 대접을 잘하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9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입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10장 17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 보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뭔 말일까요? 더러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해서 무당이 어린 앞에서도 꼼짝을 못하고 박수 무당들이 목사님을 무서워하며 사모님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누가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근데 배척했어요. 나사렛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 전초 기지였어요. 거기를 헤드쿼터로 삼고 예수님께서 온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어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살았지요. 그리고 역시 그곳에서 세리로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있었죠. 이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이 어려워요. 분명히 여러분 본 동네 문자가 물어보면 무슨 뜻입니까? His own town, 자기 동네에 오시니. 우리 성경이 고칠 거 많아요. 근데 안 고쳐 고침 있어요. 자기 동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시니. 그러니까 원래 나사렛이 고향이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늘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동네라, 본 동네라 하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늘 해왔던 대로 역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뭐하심에? 가르치심에. 뭘 가르치는지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과 17절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은 나간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장 14절과 15절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뭘 가르치냐면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그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죠. 32절 보세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어떻게 하니?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authority 권위가 있음이라 했어요. 여기에서 놀라니는 원래 뭐 뜻이냐면은 제정신을 잃다 감탄하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어요. 이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듣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와,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말씀이구나.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여러분 시시껄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귀를 간절히 베거나 호기심을 가져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과 술수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 성장 비결을 알아보기 위하여 천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미국에 산 설문조사입니다. 1000개 교회를 설문 대상으로 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 묵상만큼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영적 성장 후에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고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인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즉 복음은 우리 영혼과 삶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싸움의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이렇게 싸워라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싸움에서 이기리라는 말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보든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눈 뜨자마자 그냥 밥만 드시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든지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오시든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권위가 있습니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며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본문 말씀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귀신 혹은 더러운 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혹은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났던 마귀의 추종자들이죠. 그들도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거역했던 천사들인데 사탄을 추종했던 천사들이죠. 더러운 영이요 귀신이라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더러운 영 혹은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아프게 하거나 혹은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질렀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한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는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고스란히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시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임종원 목사님이 이런 무속인설을 했어요. 교인들은 날 알아주지 않는데 무속인들은 날 잘 알아줍니다. 교인들이 편견과傲慢으로 겉모습의 목사님만 보고 시시하게 여기지만은 무속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신이
그 목사님 속에 있는 성령을 보고 놀래가지고서는 오히려 목사님을 더 잘 알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됐어요.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 본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본문 말씀 35절은 더러운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귀신이 그 사람부터 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호적으로부터 파서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기 위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의 경관진을 그의 보혈로서 무너뜨려 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들여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승도받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에 그의 자녀로서 올라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다. 장차 내 유산을 받을 자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가 그의 추종자 더러운 귀신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을 합니다.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어. 죄책감의 견고한 힘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원한의 견고한 진리. 내게는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 신세 한탄의 견고한 진리입니다. 내가 항상 죄양이 돼야 돼. 교만의 견고한 진리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거부의 견고한 진리입니다.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지? 패배의 견고한 진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버림을 받을 거야. 열등의 견고한 진리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지. 물질 만능주의의 견고한 진리입니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견고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포로, 낙심과 자제의 포로, 열등감과 교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견고한 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동 속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증거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뭡니까? 어떤 우리의 힘, 육신의 파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라의 번역은 좀 어설픈 번역이죠. 정확한 번역은 도망치리라. 우리가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니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허용, 잠시 잠깐의 허용을 하셨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귀가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잠시 잠깐의 허용하신 속에서 자기 젖먹던 힘까지 다 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을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거짓으로 속임수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모습,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무능의 약점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봐라, 기도하는 것이 되더냐? 봐라, 예수 믿어도 되더냐? 오늘 얼마나 피곤해. 배가 빠져도 돼. 그냥 집에 있어. 야, 지금 너 쓸 데가 얼마나 돼. 씹을 줄 몰라 해. 너 지금 얼마나 급한데. 우선 넣었어. 아주 우리 편인 거죠. 너 이렇게 할 힘은 없으니까. 마귀는. 왜요? 예수님께서 많이 무너뜨렸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경고한 진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미국 목사님 이름을 들어보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교인이 8살 아이를 데리고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사무실에. 아이가 매일같이 무선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뒤에나 남 그늘 아래서 수시로 헛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이가 점점 더 내성적이 되고 소심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밤에는 잠을 자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이 패배감에 쩌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툭 하면은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찾아왔지만은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원인도 찾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그 8살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어. 네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벌어져도 예수님께서 네 모든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까 무슨 생각이 찾아오면은 빨리 암송한 성경 문제를 크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을 뻗어 마귀가 준 무슨 생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즉시로 성경 문제를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예, 목사님.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닷새 후에 교인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난주부터 환영이 사라졌대요. 더는 보이지 않는데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창세기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편 25편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을 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밤마다 제 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모두를 마귀의 포로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열등감, 교만함, 패배의식,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쫓겨갔듯이 다시는 더러운 영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의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그 지역의 풍토병인 중환열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열병은 고열과 탈수를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볼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능히 낫게 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심을 수도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어의 성경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라고 나왔습니다. Faith that came from Jesus. 예수님께로 온 믿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적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을 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마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누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낸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그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중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문을 고쳐 주심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선포할 때에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